우리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또 예배의 축복을 뺏기지 않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캄캄함 재앙 현장에 하나님 자녀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주께 돌아오는 신원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주일 오후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참된 기도, 가장 유익한 기도에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접근할 때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도전을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 안에 도덕의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실수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도덕의 개념을 넣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게 필요 없냐? 이상을 구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응답해 주신 것 앞에 강청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와 우리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는 구한다는 그 자체에는 그 어떤 도덕의 개념이나 윤리의 개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찾는데요.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의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면 굉장히 또 위험한 말들로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틀린 거 막 기도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엉뚱하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어느 날 이 세계 교회의 흐름사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어떤 틀로 기도 제목을 재정립하는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뭘 훔쳤다, 큰 사고를 쳤다 칩시다. 감옥을 갔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나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그럼 반대로 넘어가 봅시다. 그 나쁜 인간 기도해주면 안 되죠. 그 사람으로 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반대로 넘어갑시다. 그 사람의 엄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하고 싶다. 신실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 얘가 이런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 만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 뭐하고 이렇게죠. 하나님 알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셔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프고 고통하고 죄스럽고 미안하고 세상과 사람 앞에 너무 누추하지만 하나님께 아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도덕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겁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에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기도를 보고 세상을 볼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판별하고 분별하고 봐야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도 그 자체에는 다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 저 인간이 크리스찬이었어? 신이자는 집사의 아들이고 모태신앙인데 저런 인간이 됐어? 비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에는 그 어떤 것도 그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비판할까요? 그 아들을 향한, 그 죄를 향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도덕과 윤리 개념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는 어떤 기준으로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누추함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변을 잘 볼 수 있어야 해요. 자,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오늘 러시아하고 사역하고 또 이렇게 많은 모스크바하고 통화하면서요, 마지막에 우리 지나이다 집사님이 요즘 그 모스크바 쪽에도 이단들이 엄청 판치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나라 안상홍이나 신천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람을 끄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한국에 이단이 들어가도 엄청나게 실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막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실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뭔가 도전을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시간 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면 어떤 비슷한 것이 와도 속지 않습니다. 비슷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섞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선명할수록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명하고 그리스도의 기준이 확실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요. 그 한 번의 죄서로 영원히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 알고 있다면 어떤 사단과 어떤 이단, 어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하죠? 우리에게 말하면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제 좀. 왜냐? 이는 하나님이 하시죠. 내 빛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빛 생명이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고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대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이 흑암과 풍랑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임한 세상에 우리는 그런 빛된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죠? 보라는 거예요. 현장을.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죠?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그 속에 사는 인간들, 흑암에 덮인 인간들을 겪으며 캄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캄캄함의 만문을 다 가려버렸어요. 답은 뭐죠? 오직 하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위에 이 시대 것을 보는 한 사람, 우리입니다.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 세계들은 뭐요? 네 그 빛을 보고
세력들 왕들은 모여 그 비치는 내 광명 증거를 보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네가 눈으로 사방을 봐라. 살려낼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죠. 무리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고요. 캄캄하고 어두운데요, 빛이 탁 빛을 봤는데 그 빛 위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이 있어요. 깜깜하면 안 오겠습니까? 산을 어두운 곳을 해는 저기에 안식을 취할 집이 빛이 있다면 안 보이겠어요? 어둠에? 우리가 그런 그 빛을 향해 흑암과 어둠에 잡힌 영혼들이, 우리 딸들이 아들들이 그 빛과 영광을 보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흑암 가운데 많은 만민들이 고통하는 때가 됐어요. 고통을 뿐만 아니죠. 크리스찬들도 복음이 물러나니까 방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 취미에 뭐에 빠져 있지만 결국 그들의 가정이 무너져 있고요. 관계가 무너져 있고요.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고요. 가정의 상처투성이고요. 자녀 부모 관계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하는 때가 왔고 방황하는 때가 왔어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죽이는 것과 악한 것과 방황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정말 많은 관계의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가리키지만 참된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의 복음으로 반드시 펼쳐내며 전달하며 이단이든 불신자든 모든 자든 하나님의 기회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말씀의 사람들이 없어요. 복음 알아? 근데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무장하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게 무장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거라며 내 인생 쓰임받길 원한다면서요. 지금 교회의 위기 시대는 곧 말씀의 위기 시대입니다. 말씀이 무장돼 말씀을 전달할 내 간증 말고요. 성경의 복음을 성경대로 전할 말씀의 위기 시대가 됐어요. 흑암이 역사한 증거죠. 그러니 세상이 죽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서 애가 4장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가 젖먹이 아기가 젖을 줘야 되는데 목이 말라서 뭐 했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말씀 그 애를 살릴 떡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려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릴 양식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는 지금 말씀의 위기 시대가 됐어요. 너무 애통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 말씀으로 해답을 못 얻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겨우 우상 숭배 수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주세요. 전부 종교화 시대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은 탈우상 탈종교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세상은 우상이 판치고 종교가 판치는 시대가 됐어요. 결국 창세기 6장의 시대하고 똑같죠.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 그죠? 노아의 시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 사람과 야합하고 세상 문화와 야합해서 육체가 됐다니까요. 껍데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육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죽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는 그 삶이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버린 인간을 살 수 있는 내용이 2절 이거밖에 없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에게 역사는 그 영을 따라서 세상에 종되고 그 영에 종돼서 종교같이 우상같이 미신같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의 필요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수준으로요. 결국 남는 것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영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은혜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역사로 살 수 없고 말씀으로 살 수 없고 인도로 살 수 없고 도무지 뭐요? 껍데기 육신과 세상의 메시지만 살 수 있는 인간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인간으로 고착돼 버렸어요. 세상과 육신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살아나는 생명과 죽음을 해결하는 거, 허물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육체 중심이요. 결국 진노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그렇죠?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 단절하고 하나님 없는 산 그 결과 자녀 3, 4대 진노입니다. 이 진노와 저주 때문에 지금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잖아요. 영적인 고통합니다. 지금 영적 문제자가 너무 많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다 영적 문제자입니다. 정신 문제를 넘는 영적인 문제죠.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한, 분, 사납고 생활 중심, 육신 중심, 먹고 사는 중심, 생존하려고 존재하려고 발버둥 치고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요 질병으로, 육신이 나약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육신의 재앙으로 꽉 차 있어요.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는 방황하고 타락하고 가정마다 정신 문제자는 늘어나고요. 답 없습니다. 복음에 답났어요? 뭐가 답났어요? 정말로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 빛이 내 영광이 내게 이르렀고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 빛과 영광을 보고 만민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다 흑암에 덮여서 고통하는 모든 문제로 죽어간다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당연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자녀 3, 4대 조주저주마.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영적인 관심 없어요. 허물문제로 죽었는데 그냥 세상 것, 세상의 종돼서 사단의 종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고 육신 수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 모든 신앙이 결국 우상화 종교에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니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힘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신 힘, 인도받을 힘, 지속하는 힘,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지속이 안 되느냐? 힘이 없어서. 왜 시작을 못하느냐? 힘이 없어서. 왜 인도를 못 받느냐? 힘이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흑암 권세, 불신앙의 권세, 세상과 육체와만 많이 원하는 이것에 중독돼서 그게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어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의 기도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앞서 누가 역사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역사했어요. 영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 얻으면 돼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 하나님에게 영적인 힘으로 역사하시오. 여러분 정말 영권을 영적인 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 왜냐? 우리 앞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사자를. 다니엘서 6장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요?
6장 전체를 보면 재밌죠. 다니엘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는 게 들켜서 왕의 법에 따라 죽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왕은 살리고 싶어서 끝까지 버텼지만 법이 그러니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거리가 갈 수밖에 없죠. 사자굴에 넣고 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뭐 했어요? 봉해버렸어요.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너무 애태워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부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었죠.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생명은 조금도 지장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 말에 너무 기뻐서 문을 열고요. 다니엘 끌어내죠. 하나님 역사의 증거. 그 사자굴에 뭐야? 하나님의 천사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시대 살리려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힘 얻으면 돼요.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이죠. 거기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를 쌓아놓고 하나님 불 떨어져 승리했죠. 우상에 있는 선지자를 싹 쓸어버리고요. 완전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내일 이맘때 넌 죽을 거다 반드시. 그 말을 듣고 죽기 살기로 도망해 갑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막.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먹고 주고 힘을 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달려가게 했어요. 40주야를. 그리고 거기서 정말 기도하다가 시대를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19장에도 35절에 히스기야 왕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탁 했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막 별짓을 다 하죠. 히스기야가 한번 버텨보려고 살아남으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별 방법을 다 쓰다가 정말 추접스럽잖아요. 정말 이제 나라 망할 거고 난 이제 우상 숭배인 나라에 우리 머리 안 숙인다라고 조공 바치는 것도 금하니까 그래? 네가 이제 그렇게 해? 하나님 믿고 덤벼? 한번 당해봐라고 그 당시 세계를 그 당시를 지배하던 아수르가 군대를 그 쳐들어오잖아요. 4대 관계에 섬기면서 조공 바쳤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만 섬기다 너희 안 섬긴다 이래버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요. 안 봐주려고 오는 것 같으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 성전에 있는 것들 하나님 걸 다 베껴가지고 자기가 뇌물로 다 바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너 죽인다라고 오니까.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별 인본주의를 다 쓰잖아요. 나중에 적장의 편지를 다 들고 뭐하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천사 한 명 꼴랑 보냈어요. 그 천사 한 명 꼴랑 보내 그 천사 한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을 하룻밤에 뭐 했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18만 5천이면 대한민국 육국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국군의 3분의 1이 하룻밤에 없어져 버렸어요. 육해공군의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하루아침에. 딱 한 명 살려냈죠. 가서 보고할 증인.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가서 보고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죠. 헤롯이 야고보,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해 죽여 선교하고요. 내일 이제 베드로 죽일 참이요. 감옥에 가다 놨어. 그때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 데리고 나올 뿐만 아니라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그 헤롯을 하나님 뭐요? 충을 먹여 죽여버렸어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대적을 벌레를 동원해 죽여버렸다. 가장 가치없게 죽여버렸어요. 대적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영적인 능력으로. 6절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일부러 로마로 입성하는 황제를 만나고 재판 받으려고요. 일부러 언약 잡고 생명 걸어놓고 저 가는 이 바울의 걸음에 하나님 시작 과정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광풍이 오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방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모든 사람의 보호 아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모든 자가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최고의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23절에 보면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생명에 아무 지장도 없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땅에 갈 것이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25절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충만, 영적인 비밀과 능력과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역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에 보고 듣는 것에 여러분 모든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거 붙들고 있으라니까.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여러분 이 이름을 붙들고 사세요. 이 이름을 선포하고 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분이 응답의 배경, 기도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이름. 여러분 모든 것에 기도하세요. 우울할 때, 낙심될 때, 도전될 때 여러분 모든 상황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충만할 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는 지혜를 얻어야죠. 불신앙 충만할 때 오는 지혜, 시달릴 때 오는 지혜, 낙심될 때 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기 힘들어요. 모든 것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역입니다. 지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여러분 37장부터 저 50장 끝까지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그 요셉의 지혜를 보세요. 그 변화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한 요셉의 변화를 삶을 보라니까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 뭐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줬어요. 그 상황을,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지혜를 줬어요. 다니엘의 지혜를 보세요. 미래를, 저 다음 세대를, 영원한 약속을 볼 만한 눈과 지혜를 열어주셨잖아요. 세 번째 뭐 얘기했었죠? 체력입니다. 건강이죠. 강건함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세 마지막까지 눈도 어둡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명의 계획을 따라 그를 걷어가신 것이죠. 충분히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을 만큼, 감당해낼 수 있었을 만큼. 가나안의 마지막 언약을 성취한 갈렙도요, 85세에 40년 전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의 응답으로 이루어갔던 그런 강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리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면면을 보라니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삶들. 초대교회 사도들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낸 삶을 보세요. 날마다 어디 있든지 그 핍박의 현장에도, 그 모든 세계복음화의 걸음의 현장에도 그들은 몸으로, 삶으로, 시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뭐가 있었어요? 체력과 삶이 있었어요. 삶의 응답이. 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이기도 알았죠? 계속해서,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경제력, 축복입니다. 우리의 이 응답받을 이유는 딱 하나죠. 세계복음화. 그리고 뭐지요? 이것을 감당할 내 주변, 내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의 삶의 우리의 모든 방향이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건 뭐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을 전도를 펼쳐내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성경의 복음을 누리고 성경의 전도를 펼쳐내는 이것으로만 세계복음화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걸음에 뭘 줬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이죠. 피장 시몬, 가죽공장 사장. 여러분 이 복음에 붙이는 축복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옵니까? 26절부터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의 국고를 감당하는 네시. 고위 대작입니다. 경제부총리였죠. 우리가 말하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이오. 모든 교회의 식주인들, 돌보는 자들,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 빌레몬, 브리스가 부부 전부 다 성경에 나온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다 보세요. 루디아 전부 사업가입니다. 야손 전부 사업가입니다. 브리스굴라 아굴라 부부 전부 사업가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셨어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그 걸음과 그의 수고와 영적인 삶과 그들이 인도받을 지혜와 삶에 하나님 이런 열매를 연결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하나님 환경을 주시고 만남을 주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번 주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운 자들의 것들을 가져다가 누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경제가 있어요. 내가 사는 내 계산에 맞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경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는 삶의 성공을 이룰 때 그 삶으로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뿐만 아니죠. 우리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인력입니다. 사람이고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 만남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엘리야를 누가 만났어요? 엘리사 만났죠. 만남의 축복이에요.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그저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 바울을 만났죠. 그 축복된 바울은 누구를 만나갔습니까? 많은 성경의 제자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가 부부, 디모데, 디도, 빌레몬서에 있는 빌레몬, 그죠? 천한 종, 그 종이 뭐요? 지역의 목회자가 돼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 종을 그 지역의 교회는 뭐요? 목사님으로 받았다니까. 이 복음 안에 다 초월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만남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성경은 정말 세밀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초입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마땅한 이유는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해한 세상과 사람과 현장과 모든 것에 끊임없이 역사는 사단을 끝내신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그죠?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환경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약속이신 메시아가 우리의 해답과 능력으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의 기초이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더 완전한 답은 뭡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전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완전히 저주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동정녀 탄생,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도받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바라보고 구하면 됩니다. 아무 막힘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뭐 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단과 영원한 분리된 우리 인간이 죄인이요, 죄의 열매요, 죄의 저주에 잡힌 존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모든 죄를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막힘이 없습니다.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셔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요. 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구원자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그렇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 세상 살리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뛰어넘는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뭘로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완성할 그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삶의 방향이에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세계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감당할 교회와 우리 개인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세계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생각, 불신앙의 생각, 감정, 자기 상태에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안에 선을 가면서 무너지고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의 모든 현장과 현상을 두고. 성경의 자녀 양육법 중에 너희 자녀에게 강론하며라고 나옵니다. 강론이 뭔 뜻이죠? 현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풀어서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그게 대화입니다. 가정 안에. 그렇게 자녀에게 이해시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가정 예배예요. 이게 맞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말씀 잡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우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난 교회를 섬긴 증인, 복음을 위해 헌신한 증인, 복음을 위해 여러분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 힘을 얻어서 그런 증인의 응답을 받아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함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대를 보려면 하나님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줬다니까요.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응답 얻으세요. 모든 것을 두고
내 자신, 가정, 주변 모든 것 두고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에 중요한 계획을 두고라도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선교 현장들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시기에 인천의 작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이루고 가실 거예요. 한 사람 면면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응답받는 것들 보고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정말 최고의 중심은 다 최고라지 진짜. 중심은 정말 탑 오브 탑이에요. 정말 탑. 근데 그 중심이 응답 와야지. 그 정말 축복돼야죠.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정말 그리스도 붙들고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모든 것 넘어 역사는 그분이 우리와 역사하시니까 딱 잡고 기도하시. 기도. 정말 기도하세요. 또 기도 제목 좀 중요한 거 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 지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훈련하고 원준이 이번에 러시아 선교 갔다 오면서 좀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별 따로 시간 빼기가 참 힘들잖아요. 토요일 날도 이런 변동들도 많고 뭐 친구도 만나 이럴 일도 많고 뭐 어차피 수요 예배를 영상이니까 제가 따로 일찍 예배를 드리고 영상 전체를 그냥 올리고 수요일 날 저녁을 우리 청년들이 소통하고 말씀 받고 좀 서로 가는 이런 시간으로 수요일 날 저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세요. 정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좀 기도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거 사역자로 세워지도 현장 볼 수 있도록 올 겨울에 대학 좀 딱 종강하는 시점에 맞춰서 바로 조지아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진짜 성경 그대로 무용교제 정말 성경의 전도 여행을 가서 찾아내는 그런 것을 인도받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응답과 우리의 사역을 두고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장과 준비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수요일 날 저녁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공예배에는 제가 뭐 오전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영상 전체를 또 돌려내면 또 저녁에 오시는 분 영상 전체를 또 보면 되니까요. 오늘 말씀대로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들만의 시간들도 돼야 됩니다.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서로가 앞서고 서로 누군가는 한 발 앞서고 손을 내밀어서 이거 청년들이 앞에 서로 가게 만들어요. 해게 만들죠. 청년들이. 왜냐하면 우리 세계복음을 감당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삶의 액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앞서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서 우리 청년들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 교회를 찾고 거기다 우리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를 소개하는 길을 보내고 교회를 섭외하고 교회를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 할 것들이 단계별로 성장하고 준비하고 해나갈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교회가요 기도할 것이 많아지고 준비할 것이 많아지고 서로를 중보하고 바라보고 기대할 것들이 많아져 가는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 판을 벌려주기로 기도하는 그리고 멈춰있고 수동적인 교회와 그런 신앙생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의 것입니다. 기도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서 이 시대에 주신 축복의 증인들로 정말 빛과 영광이 임한 자들로 살려내는 자들로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응답과 시작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과 역사를 이뤄가는 삶의 증인들로 참된 기도와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응답받고 이뤄가며 인도받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로 열방을 깨울 중요한 응답과 시작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모이며 인생을 드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